아멘. 우리 이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사지로 떠난 듯한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간다 그러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간다 그러고, 아이고 뭐 2절은 아니어도 1절,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광을 받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영광 받을 거 생각하고 이러면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시험 들 때가. 그러니 우리가 영광 받지 않고 주님 영광 받으신 걸로 족하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겨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예, 그냥 이 감사로 살아가면 참 그걸로 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 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역장 본찰님들 부르신 대로 삽시다. 가장 은혜로운 찬양, 가장 잘하는 찬양은 가사대로 사는 겁니다. 가사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불렀으니 이 가사대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제가 광고를 한 가지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결성 공동의회를 마쳤는데요, 못 오신 분들도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넘치도록은 아니라도 풍성하게 결산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도 계획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고, 우리 사역 가운데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또 갚아 나가야 될 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결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셨고 역사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왕궁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6여전도회, 다음 주간 7여전도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로비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람 제작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 오후 예배 때 주일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할 때 나도 정말 하고 싶다, 우리 가족들 하고 싶다, 혹은 다른 악기로 하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주일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알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25일 월요일에는 11시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고, 성탄절 칸타타가 있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또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도 힘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을 위해서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성격 3동 이사 가신 분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저녁 7시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니까 오늘 날씨가 원래 제일 추웠잖아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의 3분의 1이 왔어요. 참고로 저희 교회 새벽 기도는 평균 한 15분 전후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만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새벽 기도를 잘 했습니다. 어르신들 추운 날씨에 막 억지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안 나오셔도 되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너무 추울 때 새벽에 다니시면 혹시라도 어려워질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너무 무리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건강이 되는데 집에서 가까운데 집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함께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저녁 7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로새서를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참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오늘 마침 구육장 권찰 또 찬양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목을 복음의 일꾼, 곧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이 말이 어디 나온지 아시겠지요? 어디에 나올까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은사대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몸. 그래서 은사가 각자 다른 은사가 있는데 그 다른 은사대로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지체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처럼 딱 드러나는데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기처럼 보이지 않는데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섬기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어디에서 섬기는 것 같아요? 팔, 다리, 안 보이는 오장육부. 저는 어디에서 섬기는 것 같습니까? 맨날 말로 하니까 입.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지체의 한 부분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잘 보이든지 잘 안 보이든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더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섬기고 있어요. 나는 부인할지라도 어쨌거나 지체가 돼서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잘 지켜주는 것만 해도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체가 있는데, 이게 지체가 자리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만 있으면, 연결만 되어 있으면 스스로 작동하고 돌아가거든요. 연결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봅니다. 먼저 우리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앞에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쭉 내려오는 그런 말씀인데,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분을 행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하게 되었는데, 22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그 마지막의 목표는 뭐냐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성도로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뭐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믿다가 하나님 오라면 가면 되지 뭐, 왜 이런 뭐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고 뭐 이렇게 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되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된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 성도들을 세우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갈 때 우리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대사도는 이런 선명한 목표, 사역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습니다. 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다, 혹은 뭐 어떤 교회를 몇 개 세우겠다, 이런 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성도 누구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 목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에는 복음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뒤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는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바울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사역은 뭐냐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온몸을 바쳐 일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이다.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교회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면 곧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역 가운데 남겨준 그 일들을 내가 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친히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 3절에 보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본회포가 사형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런 찬양을 이제 불렀는데, 그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겠다. 어떻게 채워가느냐 하면 예수와 복음 위에, 한 가지 더 하면 예수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일신상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직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를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쭉 말합니다. 그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이 제1차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 맡은 여러분들, 나는 직분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체로 보면 모두가 다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한 가지씩 맡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예전에 처음 왔을 때 느낀 거 아주 독특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1년 매년 한마음 축제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식사를 한 몇백 명분, 한 400, 500인분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세요,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든지 직분자들이 다 왔어요. 오전부터 오후에 그 밥 먹는 시간, 다 정리하는 시간까지. 제가 보니까 수요 예배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수요 예배는 안 오는데 일하러 오니까 다 하러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 그러면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세워야 됩니까? 일꾼을 세워야 된대요. 일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한다 그러면 뭐 주차 봉사든 주방 봉사든 무슨 일하는 걸 세워요? 일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고, 말씀이 세워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일 누가 하노?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리아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 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나는 예배는 안 드려도 일은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일하고 있는 거는 이게 조금 전도된 거죠.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가르치는 것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지금 온라인에서 말씀 묵상방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몇 년째 우리가 코로나 때 했는데 내년에는 고민이에요.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 보면 몇몇 분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을 꾸준히 올려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말씀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에 답변 아멘 아멘 이렇게 달아주시는데,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할 때에 이 방에도, 나눈 방에도 유익이지만 개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유익이 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런 더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일한다 그러면 이 일을 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전에 말씀을 이루는 것이구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뒤에 나오거든요. 말씀은 26절에 보면 이 비밀이 말씀인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비밀, 그게 나타났대요. 나타난 그것이 무엇이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밀인데 나타났어요.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방인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골로새 교회가 이방인들이잖아요. 나타났는지 알려줘야 된다.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소망이시다. 영광스러운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마땅히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말씀은 비밀인데 비밀이 나타났어요. 비밀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풍성하신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알림으로 이 영광의 소망 안에 들어오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의 암송구절 28절. 자, 오늘의 암송구절 제가 할 때마다 한 구절씩 암송구절 나가는데요.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외워봅니다. 누가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직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누구를 전파합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전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직분자의 큰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각 사람을 뭐합니까? 권면합니다. 권면한다는 말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르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교훈하는 겁니다. 교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이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해야 돼요. 권면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지만 가르치면 교훈은 조금의 강제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르침보다 조금 더한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권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은 가르침까지예요. 훈련까지는 좀 부름받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작정하고 내가 수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훈련하는 겁니다. 의무교육은 학생들까지 하잖아요. 군대는 군대에 자격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 훈련받는 거예요. 어쨌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왜 가르치느냐 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목표가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10초의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외워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한번 되겠습니까? 한번 읽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눈 감고 양심적으로 눈 감고 저는 책 보고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제 도구가 말씀이에요. 방법은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오늘 이 28절에서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강조된 반복된 단어가 뭘까요? 뭐예요? 각 사람. 각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각각의 이런 사람 뜻이에요. 각각 개인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던 온 지체가 되어 한 몸 되어 가던 각각의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때, 설교할 때 각각의 사람으로 잘 하지를 못해요. 일대 다수로 하잖아요. 청중을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여갖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적게 모여야죠. 그래서 주일학교로 치면 분만 공부하는 것처럼 몇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한 가지 가르치면서 알겠나 하고 또 알겠나 하고 또 알겠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합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개인들이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더 완전하여 가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게 세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가고 세워가면 잘 될까요?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보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저도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해가지고 훈련 이렇게 쭉 받았잖아요. 훈련할 때는 숙제도 막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막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훈련 끝나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가 스물스물 막 다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9절, 우리 29절을 같이 봅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영역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서. 바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수고하겠다, 온 힘을 다 쏟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너무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의 은사, 열매, 치유만 막 과도하게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능력만을 강조한 적이 있고,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야, 그거 너무 광신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배워야지. 제가 이제 달아온 세대가 그랬어요.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 연구해야지, 이러면서 훈련 받아야지,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둘 다가 필요해요. 강력한 성령 운동, 또 강력한 말씀 묵상, 이게 다 필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인터넷 보시면 설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과거처럼 부흥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 성경만, 말씀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니까 이게 탁월하게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내 지혜로 하면 한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성령의 지혜와 그 능력을 하면 이걸 초월하며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초월하여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분 중직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 귀한 거예요. 앞에서 구역장 권찰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교회 건축하는 수고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분을 격려를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수고하는 사람들은 내 힘의 한계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해야 되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러면서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세워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우리들입니다. 그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역사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지성은 지성만큼이지만 이 지성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넘어서기를 추구하고, 넘어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역하고 꿈을 꾸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까, 제가 자주 했던 말이에요, 옛날에. 아이고, 주신 것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만 해야지, 이만큼 하면 됐지, 이런 좀 안일한 마음, 이런 게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럴만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주신 것인데, 저쪽에 멀찌감치 적당히 서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러고 누가 하면은 됐네 이 정도 하고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사역할 때에 하나가 돼서 이 용광로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함께 어울려 녹아서 새로운 역사들을,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일하고 함께 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내가 생각한 것이 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그 넘는 것을 추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요만하니까 요만큼 멈춰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넘을 방법이 없죠. 정말 최선을 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교회 일꾼으로서,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하루에 한 20분, 최소한 제가 훈련할 때 20분 하라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20분 안 하는 분들은 이거 이제 직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기도 20분 안 하면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섬기던 영혼도 구역이면 구역, 전도회면 전도회, 나중에 소그룹이면 소그룹, 그런 심령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각의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힘을 모아 힘써 나아가는 우리 직분자들, 이 교회의 직분,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